신앙 속에 있어서 참 무서운 것이, 무서운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본주의 신앙들은요, 겉으로는 고상하고 댐댐이가 아주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살지만은 어떤 상황이 딱 부닥치면요, 언약을 배반하는 일을 합니다.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활의 언약이 예배예요. 예배는 언약을 전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인본주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판단, 자기 옳은 것, 자기 주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이들은 참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거스틴 같은 분, 선다심 같은 분, 프란시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완전히 자기를,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의 명예, 예산 이거 싹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따라가죠. 이게 그런 사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귀한 분들이죠. 자기 생애를 그냥 주님께 드려버리는데 가장 미지근한 신앙이요. 예? 내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몇 대 믿어 내려오는 가정들이 있죠. 그런 신앙들이 왜 그런 미지근한지. 저는 그런 신앙을, 그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참 그런 신앙 가정을 참 부러워했어요. 와, 저 몇 대 식기독교 가정, 정말 부럽다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초신앙보다 더 못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위로가 된다. 나중 믿는 자가 그죠? 먼저 믿는 자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나중 믿었지만 오래 믿고 먼저 믿은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고 참 영의 세계는 육신의 어떤 것과 많이 다르다. 육신의 경력, 이력 이런 거 많잖아요. 연조, 전통 하고 참 많이 다르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한 천년을 살아도 하루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도 자꾸 주님 앞에 나오면 바꿔져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써보세요. 그럼 바꿔지게 돼 있어요. 이삭은요. 이삭은 그 신앙이 신본주의였어요. 왜? 젊은 나이에 자기를 목숨을 탁 내놔 버리잖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죠. 그 신본주의예요.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쳐? 신본주의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야곱은요, 신앙이 있었는데 상당히 인본주의였죠.
욕심, 장자권 뺏으려고, 그죠? 온갖 관계를 부리고. 물론 야곱이 나중에 신분주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꿔지는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에요. 왜? 인본주의 자아, 고집, 판단, 그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어려움과 선함과 정의까지도 다 깨뜨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 옳은 판단, 내 선한 결정,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께로 나오지 않는 선함과 정의 자체도 신본주의는 아니에요. 그 의가 자기 의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서 신 보면 나오죠. 인본주의 신앙으로서는 나는 하자가 없다. 율법을 어긴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기 의라는 거죠. 그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거 깨달아가지고, 예? 의인이 없구나.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율법이 우리를 죄짓지 말라고 바로 살라고 줬지만은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가 많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죄가 드러나는데도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척, 어려운 척 이랬어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예수님 우리가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 남 돈 보면 갖고 싶고, 그렇죠? 배고플 때 남의 음식에도 묻고 싶고, 자 욕심 들어 있는 거 아니요? 사촌이 밭을 살면 뭐하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런지, 이 외식하는 자식들아. 율법을 준 이유가, 물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줬지만은, 네 속에 이미 들어있는 죄를 발견하라는 거야.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율법에 보니까 사실 내 외식죄나요? 가식죄나요? 거짓말 하는 자군요. 그 발견하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씻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또 엄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내가 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는 뭐 텔레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만화책. 내 우리 형이 공부도 잘하지만 만화를 너무 좋아해. 책 한 권을 공부하려고 하면 그거 갖고 한 달 동안 봐도 다 못 보는데 만화책은 이만큼 빌려봐가지고 밤새도록 다 봐버린다. 그것도 전기불도 없는 호롱불 그거 깨놓고 그래갖고 불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물이 태워 묻고 그런 적도 있지만은 그 유혹이에요. 만화책 내일 만화책을 이제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주면 또 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럼 내일 또 학교 숙제가 있단 말이야. 그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만화책 보고 한다고 하다가 숙제 못 해버려. 잠자버리니까. 예. 그 유혹이죠. 성숙은요, 유혹을 이긴 자만이 성숙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이긴 자만이?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과 성숙은 유혹을 이겨야 돼.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힘, 정신력이라고 하죠. 보통 정신력. 정신력이 강해야 모든 것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한테 영역을 주기 위해서 정신력을 훈련시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역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시킨다? 정신력을. 예. 정신력이 약하면 영역을 줘봤자 변질되고 소멸하게 돼요. 자, 아까 오면서 보니까 25인승 차인데요. 이 차가 뒤에 매연을 얼마나 품는지 그 앞에 그 뒤에 유리창하고 뒤가 새까매요. 그리고 그 차 번호판이요. 새까매가지고 글자를 못 보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앞에 가는 차를 봤어요. 물론 그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그 차요. 보세요. 정비가 불량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 정비가 잘 됐으면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오래 타서 보링 해야 될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아. 정신력은요. 예? 이 생각 구조를 깨끗게 해야 돼.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내 속에 기름과 같이. 나쁜 기름 들어가면은 나쁜 연기가 나와요. 우리가 좋은 말이나 좋은 말씀이 들어가면, 나도 보고 들은 것이 좋은 말이 나와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이 정신은 바로, 그렇죠? 기관을 정결케 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나 오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몸의 소욕에, 여러분과 나의 몸의 소욕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리고 죄의 유전을 받아 내려오면서 우리 몸은 뭐하고 짝을 이루고 사느냐 하면은 세상과 짝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세상 가치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가치가 많이 있으면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소욕이 세상 가치인데, 그리고 그 신앙도 이방인의 신앙하고 비슷해요. 대상이 부처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그렇죠? 칠성님이 아니고 용왕님이 아닐 뿐이지, 욕망을 놓고 비는 거는 같아. 가치가. 부탁합니다. 그들은 욕망을 놓고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욕망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필요를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속은 뭔지 아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돈 많이 주면 이거 갖고 바람이나 피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갖고 있으면 응답돼요? 마귀는 해줄 줄 모르지만은 네 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힘들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런데 이방인들은 많은 경우 내가 네보다 잘 살아야 돼. 나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 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처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가 없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인본주의가 이제 뭔가 알죠?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재산이나 어떤 소욕이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죠. 예. 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맹애심, 자존심, 이런 것들 다 고집 피우고 있는 거 보세요. 참 십자가를 어디다가 갖다 버리고 왔는지를 잘 몰라. 십자가를 좀 사가지고 갖다 놔놓고 그저 그런 사람한테 한 개서 목에다 걸어줄까.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같이 나갈수록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바둑 고수들 있잖아요. 나는 바둑을 못 줘요. 예. 근데 바둑 고수들이죠. 바둑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형제들 바둑 잘 두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나는 그 바둑을 왜 못 두느냐면 바둑 두는 시간이 굉장히 뭐 1시간씩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 시간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바둑을 하는 사람 아니잖아. 물론 장기도 많이. 예. 장기는 여기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바둑은 바둑 알이 흰 거 검은 게 깔려있는데, 그죠? 이거 집을 세고 그러는 거. 머리가 막, 그죠? 그 시간 갖고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물론, 여가 시간에 그런 거 하는 거 참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바둑 쪽으로 치매 예방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 영적 세계가요, 세상인 나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세상이 이기냐? 믿음이 이기냐? 이 바둑 두는 거와 같아요. 바둑 두는 거가 같는데, 우리는 잘 몰라. 고수들이 승리하는 거 보니까 한 집, 두 집? 어떤 거는 또 반집 승리 그러더라고. 뭘 갖다가 반집 승리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처럼 서로 똑같은 것 같은데도 이긴 거야. 영적 세계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영이 이기면은 예배가 드려져요. 아시겠어요? 영이 지면요, 딴짓해요. 예. 그런 거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십자가 능력은 알게 모르게 내 전 인생의 생애를 두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형제나 자매를 만들면 한꺼번에 많이 복음 전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물론 그가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가겠지만은, 그럴 때 딱 빠죽 한 점 있죠. 핵심 포인트 한 점씩만 딱 주란 말이야.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그러면 어느 날 아달이 온다고. 잡히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죄의 소욕을 제어하는 능력은 뭐냐? 인본주의를 제하고 신본주의로 온전히 이끌기 위한 사역입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은 왜 자꾸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인본주의의 머리는 사단입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찬송도 잘할 수 있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지 않은 이상은 딱 위기의 때가 올 때 사단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다가 마지막 가서 배신자 되는 그런 거 봤죠? 정말 잘하다가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누구요? 가룟유다죠.
가늠부자는요, 그 당시에 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을 잘해야 돼. 회계 아닙니까? 회계. 그래, 그 제자들의 그 모든 여행비나 식사비나 모든 걸 자기가 돈 가지고 다니면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죠? 가서 딱 배신해버리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평소에는 남보다 똑똑하고 잘 섬겨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예. 신본주의가 되면요, 사단이 못 들어가요. 예. 주의 영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신본주의가 되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신앙이 옛날 시계추 있죠? 시계추처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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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주님한테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내 신앙이 똑딱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내가 세상 세력에 매여서 포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포로된 것이 포로인 줄 몰라요.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중독된지 중독인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북한은 사람들 지금 우린 넘어와서 많이 살잖아요. 자신들은 태어날 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았대요. 그래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살았다는 거. 깨닫고 나니까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깨닫고 나니까. 남한에 그런데도 북한 섬기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들 가서 살았군요. 밀어넣어도 안 갈 사람들이에요. 안 갑니다. 북한에서 오라고 한양해도 그거 안 가요. 왜? 왜 가서 살아?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지금 그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남한에서 뭐합니까? 자빨자빨 하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 북한에 가서 안 살아요. 북한 김일성 찬양 이렇게 해줘? 북한 들이 보내면 살아요? 안 가요. 인본주의가 세상의 영에 잡히면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것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즐겼던 술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내가 피웠던 담배가 나를 사로잡았구나. 내가 포로 된 거 아니요? 하토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누가 어디 하토 치기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 어떤 사람은요, 잠이 와도 눈 감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끌려간다는 뜻이죠. 내가 시골에 보니까 시골에 또, 저 어릴 때 보면 하토가 되게 많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딱 들어와서, 피곤했다. 내가 오늘 정말 피곤해 죽겠다. 그래갖고 또 누워달라고 하는데, 어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는데, 피곤해 죽겠다 그러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하토를 쳐요. 희한하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었네. 희한하대, 그거. 정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밤에 가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골병 들지요. 인생 망가지는 거지요. 예. 이제 아셨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인본주의는 그렇죠?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쾌락주의, 자기 명예주의, 자기 탐욕, 물질주의, 건세주의,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예. 그런데 진리가 하나씩 들어오니까 그 하나하나 이제 빼내죠. 잘라내죠. 이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잡힌 자에게, 그렇죠?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해방을. 무엇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답답하게 보여요. 야, 술 못 먹고 재미없어 어떻게 사냐? 노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신들이 포로된 걸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인본주의는요, 내 성경 다 알아, 내 말씀 다 알아,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네, 성경을 많이 애와,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말씀과 지식이,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양식이 되려고 하면은 생명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쌀이 있다. 그렇죠? 뭐 먹을 것이 막 있다고 봅시다. 그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요, 우리가 먹는 밥이 되려고 하면은 식혀져서 밥솥에서 익어야 돼. 성령의 불이 그를, 지식을, 알겠습니까? 진리로 바꿔줘야 생명이 되는 거야. 성경은 지식이 생명이라 안 하고 진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양식을 갖는 것 많이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하면 지식을 부패하게 하면 안 되죠. 지식을 남용하고 곡식이 부패하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본주의 사람들이 뭐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은 점점, 그죠? 신본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성화되어 나갑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 사람, 옛사람, 세상에 속한 인본주의가, 그렇죠? 예, 변행되어 가는 거예요. 자를 거는 자르고, 버릴 거는 버리고, 비울 거는 비우고, 씻을 거는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의식과 공급을 받아서 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가 변화되면 신본주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요, 그거 갖다 도루묵 되는 거야, 도루묵.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이 옛것으로 돌아가는 걸 성경은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자가 막 책망하죠. 예. 은혜 받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물들어가지고 다시 인본주의가 되는 것들. 그래서 믿음은 동시에 인내라고 했죠. 믿음은 동시에 무엇이라? 인내. 주님께로 돌이키는 심령.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인내했어요. 그 인내가 생명을 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구약도 신약도 그래요. 몇 대 신앙 이거 안 봐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거 안 봐요. 인내는 믿음을 실천하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 여리고 여자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여리고 여자.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히 고위급 간부인 아간은 그렇죠? 믿음을 저발해서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멸망이 돼요. 이 다 믿음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심령과 그죠? 돌이키는 심령은 당연히 예배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심령을 증거하는 거야. 신령과 진정을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세상 근세, 사망 근세, 그렇죠? 요런 세력에 내가 안 잡히고 하나님께 나왔음을, 자기 장막을 벗어났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 있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광야에 짱대 끝에 노뱀을 세우고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랬죠. 노뱀은 뭡니까? 노뱀이 뭐예요? 노선 심판을 나타내고 뱀은 사단을 나타내는 거라. 심판받은 무엇을 봐라? 사단을 보라. 너는 뱀에 물려갖고 뱀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와서 심판받은 사단을 봐라. 그러면 네 몸에 있는 죄의 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뱀에 물려보세요. 툭툭 묶고 그러잖아요. 막 뭔지가 막 쑤시고 막 고통이 오고 그 독이 퍼질 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기어 나왔을 거야. 아니면 누구한테 들려 나왔었든 간에 지팡이를 짚고 나오던 나와서 장대 끝에 노뱀을 사형당하고 처리받은 것을, 장대 끝에 노뱀은요 심판받은 사단을 말하는 거야. 그래도 자기 몸이 딱 나와버리네. 그런데 아파서 내가 못 가겠어. 장대 끝에 뱀 본다고 그 노뱀 본다고 왜 나? 나 아파서 못 가겠어. 자기 인본주의, 자기 집, 자기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도 똑같아. 인본주의 신앙요 상당히 구분하고 거리가 멀어요. 물론 회복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는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임금은요 세상의 머리 아닙니까? 그죠? 사단은요 이 사단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속에 이미 들어가서 세상 사람을 길들이고 있어요. 사상으로 길들이고 제도로 길들이고 또 돈 주면서 길들이고 그래서 이 중독되고 부패한 사상을 가진 이들 속에 이들이 인본주의 자기 장막을 벗어나서 십자가 아래 구약의 장대 끝에 뱀이 달린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걸 나타내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는 거 근데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나오면 그들 속에 있는 사망의 영이 싫어하잖아. 떠나가니까. 떠나가고 성령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근데 사망의 영이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보세요. 이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꼬집거리 하는 거야. 교회를 놓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어떤 용어에 사용당하는 거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구속받은 신앙인들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이 승리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 예배의 증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예, 역사에 잠기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것과 같아요. 예, 우리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처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직업 속에 있어도요, 세상하고 짜가거나 물들지 않아요.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은 같은 그릇 속에 있지만은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분명히 그거 달라요.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은 같이 물들어 버려.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면 같이 싸잡아 욕하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해요. 심판대 앞에 주님이 그 영혼을 시인할까요?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를 거쳐야 돼요. 이 세상 학교를 지나가려고 해도 시험 쳐야 되죠. 그런데 물어볼게요. 사자나 원숭이나 개는 그런 시험 쳐가지고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일반 계시가 뭐입니까? 일반 계시가 모든 이 세상에 주은 일반 계시가 그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계시란 말이에요. 너희들 살아봐라. 이 땅에도 바르게 해야 인정받고 합당한 존재가 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도 아무짝나 가는 줄 아느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 섬기고 봤죠. 그 깨달은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 종교가 인본주의 종교였구나. 내가 잘 믿고 내가 어렵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율법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십자가 사역이 뭔가를 깨달아.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와 함께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으니까 내 심령이 다시 성령 안에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기를 통해 하늘 사역을 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 없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라든가 학벌이라 이런 걸 명예 삼아 가지고 참 그죠? 잡질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이래서 욕 많이 들어먹고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더 짐승표 받은 사람들 짐승 맞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더 인기가 좋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2장 2절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경은 그것을 외운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학자들이 먼저 구원받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 있죠. 명예로 그냥 표나 한 표 받으려고 등록이나 하고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 예?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사역이 7영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영. 내가 7영을 다 말하지 않고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2절 마지막하고 3절 처음에 경외가 2번 나오죠. 오케이. 성령이 임하면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걸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받지 못하고 억지로 교회 오는 분들 보세요. 예배 1시간도 몸을 그죠? 뱀 꼬더니 뒤집고 꼬아쌌고 말이야. 몸에 소욕에 있는, 그죠? 악한 소욕들이 예배를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럼, 물론, 자꾸 들여다보면 그 체질이 바꿔지고,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7영의 특징 중에 마지막 2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렇죠? 경외가 뭡니까? 예배한다는 말이요. 우리 학교 다니면 경건해 하지요. 경건해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예배를 즐거움으로 삼는 거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배를 즐거움으로 삼으니까 주의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줄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많은 이들이요,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가 예배를 자신의 소욕보다 못하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거 아세요? 예배 드림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거나 성령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책을 본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뭐 바둑을 준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거기 소욕이기 때문에 예배를 빨리 마치면 행시적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나 엘리후는요, 욥 보세요.
그렇죠. 뭐 잔치날 뒤에도 그냥 예배 드리잖아. 번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약은. 예?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즐거이 했어요. 엘리후도 욕과 같은 그런 차원적인 무엇이다? 예배 드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 배나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배나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다? 예배가 살아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하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엘리후의 배나는 이와 같은 배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의 간정을 드러내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지혜가 지금 엘리후를 통해 나타나는데 시간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